특별히 우리 고려신학대학원 주일로 지켜주시고 우리 신학대학원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배려해 주시는 우리 빛소금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신학대학원의 소명을 생각하면서 열왕기상에 있는 말씀으로 말씀이 살립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재앙의 시대에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벗어나고 싶은 그런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고통은 우리를 부정적으로 만들기도 하고요, 또 우울하게 만들어서 삶의 의욕을 잃게 합니다. 이러한 우리를 진정으로 회복시키고 살릴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런 시대에 교회와 세상을 살릴 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살아 계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때로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쓸 때에 사람들이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성경이 밥 먹여주냐? 이렇게 질문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다고 확실하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밥 먹여준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의 말씀 선포와 말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지 살펴보고 적용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참 하나님을 계시함으로써 우리를 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우리를 살립니다.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당신이 참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나타내십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엘리야 선지자는 바알 신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그 당시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아합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자신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땅에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되었습니까? 7절을 보십시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엘리야를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비가 내리지 않아서 시내조차도 말라버립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죠. 하지만 귀에 들리고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러면 1절에서 하나님은 왜 비나 이슬을 내리지 않는 심판의 말씀을 선언하셨을까요? 당시 사람들이 비를 내리는 신으로 믿고 숭배했던 바알이 가짜이다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아합이나 당시 가나안 사람들은 폭풍의 신이고 비의 신인 바알을 예배했습니다. 바알에게 많은 제물을 드리면서 바알이 농사가 잘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빌었습니다. 아합 왕은 심지어 바알 신을 섬기는 나라 시돈이죠. 시돈의 공주 이세벨과 결혼까지 했고, 그리고 수도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을 지어놓고 자신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이 바알 신을 섬기도록 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엘리야의 말씀 선포를 통해서 비나 농사뿐만 아니라 우리 삶 전체와 이 세계를 주관하시는 참 신은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당신이라고
선언하십니다. 바알이 아니라 창조주요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진정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선포하십니다. 엘리야는 1절에서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다. 살아계시다. 다른 신들, 소위 말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르는 그런 신들은 죽었다는 뜻인데 그 말은 뭐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다른 신들은 사실은 없는 것이다.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합과 이스라엘이 숭배한 바알은 이름만 다를 뿐 모든 시대 사람들이 섬기는 물질의 신입니다. 바알 숭배자들은 바알과의 인격적인 교제 혹은 바알의 말씀을 바라지 않습니다. 바알에게 그저 많은 재물을 바쳐서 더 많은 물질적인 복을 기대할 뿐입니다. 아합이나 이스라엘도 경제적으로 잘 살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바알 우상을 더 열심히 섬겼습니다. 여러분,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잘 살게 되면 고상해질 수도 있고 명예를 얻을 수도 있고 권력을 얻을 수도 있는, 그러니까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추구하는 모든 욕망을 대표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알이 그것을 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열심히 바알을 섬긴 것이죠.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7절 말씀에서 무엇을 보여줍니까? 그 결과는 풍요로움이 아니라 가뭄이고 그리고 고통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돈이 우리를 살린다고 믿지 않습니까?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열심히 믿는 목적도 혹시 물질을 더 얻고 싶어서는 아닙니까? 혹시 그렇다면, 아니 수시로 그런 유혹이 든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수없이 증언하고 보여주는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속에서 물질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가 회복되는데 물질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계시된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의 길, 정말로 잘 사는 길을 알려주십니다. 코로나 위기에서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것은 돈이나 백신과 치료제를 만드는 과학기술 그 자체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립니다. 성경은 이 시대의 바알인 물질과 쾌락과 인간의 지식이 우리를 절대로 살리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심을 분명히 선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의 절정, 하나님의 계시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특별히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는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셔서라도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모습이 선명하게 계시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그 십자가, 성경에 기록된 그 십자가 사건에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을 만나시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배우고 들으십시오. 거기서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헛된 우상들이 아니라 삼위의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린다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신실한 말씀 사역자가 전하는 순수한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신실한 말씀 사역자가 전하는 순수한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살립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 성경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목회자들이 그것을 돕는 분들이고, 또 교회 내에 있는 많은 지도자들이 그런 분들이죠. 엘리야는 하나님이 보내신 말씀 사역자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엘리야는 자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깁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섬기는 여호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섬긴다는 표현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는 것을 표현합니다. 섬기다라는 단어에서 종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특별히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말씀의 종입니다. 2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습니다. 24절, 우리 17장 제일 마지막에 보면 24절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자기 아들을, 죽은 아들을 살려준 이 엘리야를 향하여 그 사르밧 과부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있는 그대로 전한 그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의 죽은 아들이 살았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굳이 엘리야를 말씀 사역자로 세우셨을까요? 엘리야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분임을 신실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가장 믿음이 좋아야 되는 사람은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그 말씀대로 백성들을 인도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 당시에 가장 잘 믿는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셔서 당신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만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만이 그분의 말씀이 참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고, 그리고 확신 가운데서 그 말씀을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왕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온 백성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아합 왕은 바알과 아세라 신도 섬기고 여호와도 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섬기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니야, 바알도 같이 섬기자, 그 뜻이야. 무슨 말일까? 요즘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잘 믿어야지, 그런데 돈도 있어야지. 이것을 혼합주의라고 합니다. 하나님도 믿고 돈도 믿자는 것이죠. 많은 신을 섬기면 많은 복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은요, 자신의 이러한 종교 정책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무려 850명이라고 하는 선지자들을 세워놓고 그 선지자들에게 밥을 먹여주고 월급을 주고,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말을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시인 것처럼 말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모두가 이렇게 바알을 믿을 때 엘리야는 여호와만이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요, 엘리라고 하는 것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고요, 야는 야훼, 여호와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라고 하는 뜻입니다. 엘리야는 다른 선지자들이 나의 하나님은 바알이다, 엘리 바알 이렇게 선언할 때 나의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대로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의 권위는 엘리야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처럼 신실한 말씀의 종들을 통해서 순수하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교회와 세상을 살립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 엘리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굶어서 죽어가던 사르밧 과부의 집에 음식이 끊임없이 공급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음식이 나올 수가 없는데 엘리야가 전한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끊임없이 그 가정에 음식이 공급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무엇을 상징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한 우리의 양식이다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또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전한 말씀대로 3년 6개월이나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던 땅에 드디어 단비가 내리기를 시작합니다. 그 단비가 내려서 세상을 살리고 회복시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 그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 세상을 회복시키고 살리시는 것이죠. 신실한 말씀 사역자 엘리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와 세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또 입만 빌려준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럴 때 그 아이를 다락방에다 올려놓고 자신의 몸을 펴서 그 아이에게 겹치면서 그러면서 3번이나 그런 행동을 합니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그 아이에게 주어서라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그 간절함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그 죽은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 그대로 죽은 아들을 살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죽은 영혼을 하나님이 살리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는, 그리고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순수한 말씀 사역자를 통해서 세상이 살아납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린도후서 2장 1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것을 나의 욕심이나 인간적인 생각을 섞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그대로 선포했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사도적 복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말씀을 들었던 그 사도들이 전했던 그 복음, 그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천 년 동안 이 순전한 사도적 복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세상이 살아났고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듣고 살아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전할 말씀 사역자들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엘리야와 같은 이런 사역자들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 사역자들은 교회를 통해서 배출이 됩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성경과 사역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말씀 사역자가 됩니다. 교회는 이런 사람들을 제대로 말씀을 가르치는 신학교에 보내어서 후원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이런 이제 원래 우리가 신학교에 보낼 때는 사실은 교회가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보면서 이 아이는 정말 신학 말씀을 전하는 전문 사역자가 되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교회가 마음을 모으는 거죠. 그 과정이 어떤 것일까요? 추천을 하고 교회가 모여서 회의를 해서 이 사람은 우리 신학교로 보냅시다. 그렇게 결정을 하는 것이죠. 그 결정했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신학교에 보낼 때 후원을 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같이 기도하면서 그 사람이 정말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가 되도록 후원하겠다는, 양성하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등록한 지가 30년이 되었습니다. 청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교회의 후원과 또 기도와 또 사랑을 받고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또 유학을 갔다 와서 제가 지금 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지금도 저는 그 성도님들이 정말로 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셨다는 것, 그리고 정말 많은 후원을 저에게 아끼지 않으셨다는 것을 잘 알고 또 그것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부족하지만 순수하게 말씀을 전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투옥되셨던 두 분 목사님 계셨습니다. 한상동 주남선 목사님이라는 두 분이 계셨는데요. 이분들은 각각의 감옥에서 똑같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순수한 복음을 전할 말씀 사역자들을 양성할 신학교를 세우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계시하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나누어주는 그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야 이 나라가 살 수 있음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신학교가 우리 고신 교회 목회자 양성기관인 고려신학대학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학교와 이 땅의 신학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학교가 정말로 한상동 주남선 목사님의 그 설립 정신을 따라서 순수한 복음을 신실하게 가르치고 전할 사역자들을 제대로 양성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신실한 젊은이들이 말씀을 전하는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순수한 사역자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순수한 말씀이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해지고 그 말씀으로 세상이 살아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이 교회와 세상을 살립니다. 순종한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아무리 성경 말씀이 있고 또 많은 설교와 가르침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은 절대로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이스라엘의 가뭄을 심판하신 가뭄 심판을 예언하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참 하나님을 깨닫게 되어서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심판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땅이 말라서 타들어가는 그런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속히 회복되라고, 속히 살아나라고 하나님이 그 심판 말씀을 주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심판의 말씀이든지 구원의 말씀이든지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죽이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바르고 풍성한 삶을 안내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바르지만 그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진정한 삶,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엘리야는 3절 4절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요단 동쪽의 그릿 시내가로 갑니다. 하나님이 3절 4절에서 엘리야에게 그릿 시내가로 가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령해서 너를 먹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냥 맨정신으로 생각하면요, 말도 안 되는 말이죠. 늘 시체들, 동물의 시체들이나 뜯어먹는 그 부정한 새, 까마귀들을 통해서 아침 저녁으로 빵과 고기를 먹이시겠다뇨.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5절에 보시면 엘리야는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이 참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순종한 것이죠. 그래서 5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여 곧 가서 말씀이 하라는 대로 즉각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까마귀들이 아침 저녁으로 빵과 고기를 막 날라줍니다. 시체를 먹고 사는 까마귀들이 그 시체를, 그 고기를 자기가 먹지 않고 그것을 엘리야에게 가져다 준 거,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입니다. 더군다나 고기를 하루에 2번 먹는다는 것, 그것은 그 당시에 부유한 왕들에게나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광야에 하늘왕이 베푸시는 식탁이 차려진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던 가나안 땅에는 이스라엘이 불순종해서 가뭄으로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광야라고 생각했던 요단 동쪽 거기에는 풍성한 하늘 잔치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 기적적인 잔치는 하나님만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신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를 살립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그를 살립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살고 그런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살아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 교회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예배를 적게 드리는 것입니까? 설교를 적게 듣는 것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적은 것입니까?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적은 것, 이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행복하고 풍성하게 한다는 것을 믿는다면 엘리야처럼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서 내가 살고 우리가 살고, 그래서 우리가 속한 가정과 직장과 사회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려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 이 타락한 세상에서는 불가능해. 무슨 마음으로 그 이야기를 하셨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그 말을 할 때는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하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적어도 그 말을 할 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상을 섬기지 않고 돈에 대한 탐욕을 버리고 거짓말하지 않고 부동산이나 주식 투기하지 않고 뇌물을 주거나 받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야 세상이 살아납니다. 또 우리가 삽니다. 교회가 말씀에 순종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고통당하는 성도들, 장애우들과 힘든 이웃들을 더 자주 찾아보고 돌보고
위로해야 세상이 살아납니다. 또 우리가 살아납니다. 사랑하는 비소금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이 교회와 세상을 살립니다. 순수한 말씀, 사역자들이 전하는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우리를 살리는 말씀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생명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회를 넉넉하게 살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이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말씀의 사역자들을 허락해 주셔서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나게 하시고 교회가 회복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귀한 말씀, 우리를 살리시는 이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 세상을 살리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말씀대로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